않으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기쁘십니까? 그것이 전심으로 기쁘십니까? 혹은 늘 그래왔던 너무나 익숙한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혹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망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는 사망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고, 너는 이제 생명과 소망에 속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승전보이자 그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 역시 그 안에 속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 아래 속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당신의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나요? 잘 지낸 것 치고는 대답이 좀 현찮은데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그래도 우리 서로 향해서 축복하면서 잘 왔다고 서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우리 서로 양쪽을 바라보면서 크로스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뒤에 방송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거 기쁜 거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부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
그래요. 자꾸 제가 한 글자를 빼먹어가지고 왜 빼먹었지? 하면 내가 틀렸나 뭐가 틀렸나 하긴 했는데 내가 틀렸네요. 우리가 함께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형제가 찬양 인도했는데 어땠나요? 좋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성령 형제가 목소리를 깔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하는데 순간 성시경의 그 잠자기 전에 들렸던 그 소리가 들었어. 그만큼 우리 아름다운 보이스로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찬양하러 그리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맞죠?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사실을 우리 청년들 다 믿나요? 진짜 믿나요? 우리 확실히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확실한 인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는 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 삼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걸로 증거를 삼았나요? 뭘로 증거를 삼았어요? 왜 그래 갑자기? 뭘로 우리가 증거를 삼아요? 기록, 그렇죠? 적혀있는 기록을 통해서 증거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았고 직접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당시 기록했던 기록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기록했던 그 기록에 앞서서 그 기록한 사람이 그 기록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경우도 있고 안 했을 경우도 있죠. 자기가 했을 때도 적었을 거고 남이 목격한 걸 전해줬을 때도 적었을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기록을 했던 사람의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자기가 보고 직접 봤던 들었던 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보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누군가의 목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기록은 우리가 누군가의 목격으로서 기록된 것이고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문서화된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문서한 것도 결국 작성자가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적은 사람도 증인이 되어서 적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 청년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 영상 찍는 건 내가 목격자도 된 것과 동시에 뭡니까? 기록자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해서 직접 보지 못했어도 실존했다라고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속상합니다. 왜 대답이 없지?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녀요? 다 캐시 안 하고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페이만 들고 다녀요. 그렇죠? 다 세종대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종대왕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다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야 안 해요? 왜 인정해요? 봤어요?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우리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진짜 받아들입니까? 진짜요? 받아들여요. 여수에 가면 거북선이 있어요. 그거 보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인정합니다. 더 멀리 나아가 봅시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예수님보다 더 훨씬 오래전 사람들이 있는데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전 기원 전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을 왜 우리가 사실로 존재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문서화된 자료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어요. 자신이 직접 쓴 것도 있고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을 작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존재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떠나서요. 우리 세계사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예수님이란 인물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명백한 사실, 이건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문서화된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존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실존 인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보는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걸로 인정합니까? 한 인물로, 그렇죠? 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는 성인으로, 누구는 종교의 지도자로, 누구는 사기꾼으로, 이렇게 인물을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심을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수님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크리스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질문했더니 믿는다 대답이 실제적으로 확실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교회 안에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활에 들어가야 돼서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앞에 25절 넘겨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뭡니까? 부활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넘겨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영생한다잖아요.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성경 읽을 때는 그거 써진 것만 읽지 말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서 읽어야 돼요.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누구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교수가 와서 말해도 못 바꿉니다. 그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누가 됐던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바꿉니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난 이미 가지고 있어. 뭘 또 새삼스럽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나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빨리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거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들도 증인들이 있었고 문서화된 자료들이 있으므로 실존 인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 실존 인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요즘 특징이지만 객관적인 거, 그렇죠? 팩트를 좋아합니다. 명확한 거 좋아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많은 자료들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추종자들이 적은 거잖아. 그 따르는 자들이 적은 거잖아.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거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교주의 거짓된 말을 진실로 믿는 미혹된 자들의 내용이다라고 치부하는 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 팩트를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명확해. 누가 노할 수 없어요. 아무도 노할 수 없어요. 이건 로마 시대 기록도, 자기들 기록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안티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로마 기록에서, 그 오래된 로마 기록에서 십자가형을 처했던 것은 가장 악질범, 그 다음에 정치범들을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에서 끝나고 살아남은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 기록에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십자가형을 처했다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매달려서 오래 버티면 7일도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일쯤 지나서 안 죽으면 다리를 쳐버리거든요. 뼈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못 버티니까 사람이 죽어버려 바로.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혹시 내려왔는데도 안 죽어 있으면 창으로 찔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심정지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이해되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문서하던 거,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청년들 조선왕족실을 읽어봤죠? 그렇죠? 조선시대 기록은 참 다행히도 디테일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자료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자료가 많이 없어요. 고려시대 자료가 전쟁 중에 불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는데, 중국의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 한두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 한두 개 적혀있는 그 내용으로 고려시대 내용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헌 한두 개 가지고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상당수가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 외에도 고대 문헌 중에 5개의 책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크리스찬들이 적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히 마음에 두고, 두 번째로, 초기에 발견된 예수 부활의 흔적들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남긴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록을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언제 적었냐면 해당 인물이 죽은 지 한참 뒤에, 아니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적은 내용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사건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소식이 들리자마자 몇 달 내에 책들이 다 쓰여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뉴스 속보 수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오늘날 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서 다른 나라에서 그 소식을 적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하고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15명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군데에서 515명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사람들 난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55년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여전히 대다수 살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배웠으며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과연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사실이 명확한지를 우리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 36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누가 먼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곳에 가서 피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놀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숨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려서 변질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뭐 했냐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삶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마지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지를 우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우리 몇 명, 보통 대표적인 제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몰라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왜 다들 이렇게 조용히 말하죠? 다들 이렇게 소심해졌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뭐 70명도 있었죠.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대표적인 제자 12명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나머지 11명이 남았는데, 11명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까지 해서 12명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도대체 뭘 받길래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죽은 사도 요한도 그냥 자기가 삶을,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서 나이가 90살 넘어서 살아서 죽은 게 아니라 온갖 고문과 유배지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빼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뿐이고,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 지금 나이 20대 초중반 때, 아니면 많으면 30대 중후반 때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날 때까지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명한 장인들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도 40년, 50년, 60년 동안 막 열심히 자기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힘든 경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오히려 죽인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 나오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헤롯 왕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헤롯 왕이라 써 있지만 계속 1세, 2세, 3세가 있는데 그 2세 왕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첫 번째로 제자들 중에서 순교합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시기에 빌립 또한 어디서 갔냐? 터키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매달린 게 아니라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세리장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날에 목이 베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때 일어난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역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 붙잡혀서 몽둥이로 매를 맞은 후에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X자형 십자가에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요, 늘 배로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던 중에 그곳 신상 우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활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역시 돌에 맞아서 죽지 않으니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까지 와서 선교했습니다.
중국까지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한국까지 신라까지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중국까지 왔다가 인도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우리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니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역시 인도로 건너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지역 전통에 따라서 몽둥이로 매를 맞은 다음에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요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돌에 맞았는데 역시 죽지 않으니까 톱으로 몸을 켜서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세베대 아들 요한은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은 후에 이 밤모섬, 생수가 여기는 샘물이 없어요. 이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당하다가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충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온몸을 던진 것 같습니까? 지금 순교한 장면만 나왔는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순교했습니다. 어떤 부귀 영화를 목적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참으면서 순종했을까? 왜 복음을 전했을까? 간단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눈옆에서 봤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수많은 성경의 모든 기록되지 못하는 수많은 역사, 기적과 모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능히 감당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목숨을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몇 명이 단 한순간에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부터 세례 요한까지 텀이 70년이 텀이 있어요. 여러분 70년의 텀 동안 가스라이팅이 당했다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세뇌됐다고 70년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70년 이 텀 사이 동안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했는데 복음 증거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12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아까 몇 명이 봤다 그랬죠? 최소 515명이 봤다 그랬죠. 그들 외에도 기록된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인다는 상황에서 불에 던져지고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하고 온갖 고문하고 짐승의 먹이로 던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유린당하면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동일하게 한다면 지금 여기서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지켰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자기들이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적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료는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인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걸 단지 터부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니까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고 100%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는 명확하게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아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어떤 것으로 핍박해도, 어떤 것으로 협박해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더 힘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직접적인 핍박보다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쉽지 않을 거지만, 우리 청년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냥 대충 교회에 다녀도 되고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초대교회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 때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 한 사건으로 1년에 매년 돌아오는 이벤트성이 있는 날로 그냥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으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날로 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동안 신뢰하지 혹시 못했더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했더라면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도 제자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지켜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생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주십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나의 모든 온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축원해 주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축원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외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부활에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살아가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가운데 예수님 품 안에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길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는 가운데 온전함으로 합당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뭐예요? 셀 소풍입니다. 각 셀별로 정했나요? 아직 안 정했습니까? 오늘은 왜 다들 나 혼자 대답해야 돼? 아무도 대답 안 해줘. 속상하네. 자, 셀 소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다 드리고 셀 모임 시간에 나가니까 다 각자 정해서 가시길 바라고 셀별로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4월 14일 원래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셀 소풍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진 리더진 꼭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원 리더진들 카톡방에 제발 확인했다면 체크나 대답 좀 해주세요. 나 혼자 대답하고 있어. 카톡창에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 세 번째 광고 없어요? 없어? 광고 없나? 있을 텐데 하나. 올랑 신청서가 있습니다. 올랑 그때 광고하신 분들 그 올랑 구성원 구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상욱이한테 내주시면 돼요. 상욱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없죠. 네, 그 신청서는 요청하면 카톡으로 파일을 원본을 보내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손으로 쓴 거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 타이핑이 좋잖아요.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 광고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생달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항상 구운 계란만 받아봤는데
생계란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은 특별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엄선해서 유기농 방목하는 아주 산에서 날아다니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닭들이 낳은 달걀을 우리가 직접 연락해서 공수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고 가세요. 그렇죠? 어머니랑 같이 사신 분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같이 꼭 해 먹으면 되고 꼭 그 사장님이 꼭 생으로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 알아서 취향껏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구는 여기까지